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오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슷하다기보다는 의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 5권의 분량 중에 이제 5번째 제5권에 해당하는 107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후로 끝까지는 제5권 시편의 5권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묵상이 될 겁니다. 시편 5번째 5권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윗 솔로몬의 시편이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도 있고,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전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읽었을 때의 단순한 개념과는 좀 다르게 앞으로 이제 다가오실 거예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아마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그때 바로 마무리되고 난 다음일 수도 있겠죠.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성전을 묵상했던 우리가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 다시 회복되는 수룹바벨 성전, 교회와 또 헤롯 성전의 개념들이, 또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라는 개념들로 정리가 되면서 아마 또 한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연결돼서 사모하는 이들에겐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전개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5권이 시작되는 107편의 내용들, 재미있는 사실은 107편이 말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인생은요, 부르짖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106편에서도 4권이 마무리되면서 뒷부분에 우리는 부르짖는 자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이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이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부르짖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르짖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들이, 오늘도 우리가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눴지만 6절에 보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다음에 13절 넘어가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에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의 그 하나님의 답이 무엇으로 임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르짖음과 응답에 대한 단순한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은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 성서적인 것을 그걸 초월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107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인생의 기본적인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지요.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편을 107편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인생의 모습을 어떤 틀이라는 걸 좀 발견을 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꽉 규정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그렇지, 그렇게 해왔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될 것이지라는 게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순환 내지는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사시대 때에도 그 순환과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내시는 게, 그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어떤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리라는 말이 좀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 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겁니까?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건 가나안 땅이건 지금까지의 삶이건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또 고통, 극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근심 중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결국엔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교활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하나님을 절대 처음부터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것보다 앞선 게 뭐냐면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겠다라는 게 앞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다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부르짖음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부르짖음, 저래 부르짖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규정해버리.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들어달라는, 마치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를 통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롭고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느냐, 인도하시느냐, 부르짖는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부르짖으면 그게 응답되니까 내 중심, 내 기도 중심, 내 문제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짖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응답해 주려고 작정했다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 중심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좋지요. 정말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화를 시켜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진행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으니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숙해 갈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세미한 음성 이야기도 그렇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치를 뽑는 하나님이시지 머리카락을 세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도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쏙쏙 뽑아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새치나 뽑아대는 하나님으로밖에, 그런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결국 그 인생을 어떤 인생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느냐 하면, 인생 자체의 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하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부르짖는 인생이 되도록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06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셔서 부르짖으면은요, 이미 그 전부터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먼저 쭉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상황과 현실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현실과 예전에 그때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또 우리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요, 응답이 있던 없던 부르짖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로 이겁니다. 엄마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엄마한테 응석을 부리고 엄마한테 떼를 쓰고 엄마한테 부르짖는 아이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엄마니까 응성을 피우는 거예요. 엄마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부르짖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입니다. 실은요, 영화에 나와 있는 큰 은혜를 줬던 대사의 하나인데, 내용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놓은 그런 영화에서 제가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수긍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건 아니니까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 성경의 중심 인물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잠깐만 길지 않으니까 인용을 할게요. 용기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만약 나한테 용기를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까? 바로 이런 용기 덩어리를 갖다가 안겨줄까? 아니면 네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이 그렇게 좀 깊어지고 또 더욱더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좀 깊게 여러분이 터득해 간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될까. 여러분에게 저의 깊은 깨달음과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요, 제가 용기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늘요. 저는 그것을 제가 먼저 믿습니다. 하나님, 김 목사 내가 알아서 더 갖다 얹어주는 그런 편리하고 편안한 인생이 아닌 늘 내게 그냥 부르짖는 인생으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응답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짖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는 허락하고 있고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짖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부르짖는 그 삶, 부르짖는 자가 되도록 부르짖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상황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상황으로 죄송합니다, 처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광야,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 거주한 성읍 찾지 못하는 것,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건 그냥 그걸 고통으로 주신 게 아니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볼까요? 정말 깊은 겁니다.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은혜가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앉아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 듣는 하나님이야 라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하나님은 곧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부르짖는 것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부르짖는 사람은 진짜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할 때,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깊이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저는 부르짖으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뭘 들었습니까?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동시에, 아니요, 우리는 어느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부르짖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르짖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그 부르짖는 영혼은 곧 어떤 영혼이냐? 9절이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그 영혼은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영혼은 줄인 영혼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영혼, 그 줄인 영혼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부르짖으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곧 들음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음이요, 하나님은 곧 듣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일방적인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건 곧 듣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부르짖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도배철이라 그러더라고요. 부르짖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인생.
도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들뜨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들뜨지 않는 인생, 부르짖음은 곧 들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모하는 영혼, 내가 너 줄인 영혼, 그래서 너를 만족하고 너를 채워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기쁨의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도배가 되고 부르짖음으로 도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바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부르짖고,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했으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믿음으로 그냥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고, 곡조로 부르짖고 흥얼거림으로 부르짖고 찬양으로 부르짖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